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아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요즘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고
오직 다윗의 길로만 행했던 선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1차 포로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15세가량 되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다시 2차 포로가 시작되는데, 이 2차 포로에 25세가량이었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나이들을 더듬어 보다 보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불과 2-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시절 강력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들의 유년기 시절과 10대를 정말 좋은 신앙교육 아래서 자라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에스겔이 다니엘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2차 포로 후 5년이 지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던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리고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그발 강가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1년의 행위 예언들 중에서 오늘 예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룬 말씀으로 오늘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었습니다. 그중 아주 일부를 옷자락으로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또 그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게 될 심판을 의미하고, 12절은 다시 이 각각의 행위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함께 저희가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결국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또 3분의 1은 전쟁 중에 칼로 죽게 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도피 중에 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난 6년 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다시 이집트를 의지하여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대로 성취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는 끊임없이 주변의 힘센 열강을 의지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의지했던 유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열방의 중심에 두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행했습니다. 성소를 우상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으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예루살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가 다할 때까지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고 원수들에게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신명기의 저주가 실제가 되는 끔찍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번영을 위해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쳤던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시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열심으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질투 혹은 투기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라는 말을 영어 번역본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ESV에서는 in my jealou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며 우상과 행음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은 그 불타는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에게 언제나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의 공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절한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철저히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실 때 과연 이 땅에 누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바로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곧바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셨습니다. 또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실 노아 홍수 때조차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의 집행을 오래 참으시면서 구속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순종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가 전해야 할 예언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33장 11절 그러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철저한 공의를 따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이것은 악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심판의 와중에도 이스라엘에게 소수의 남은 자를 은혜로 보호해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남은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서로 상충되는 듯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5장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그리고 3분의 1은 전쟁으로 3분의 1은 뿔뿔이 흩어져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 아주 일부의 트럭을 옷에 싸서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이 옷자락에 쌓인 트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아멘. 재앙에서 벗어난 이 극소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또 얼마를 징계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4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에 그 멸망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다시 이끌고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간 요나단과 군대 장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1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신 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란 정확히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의 98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는 이 땅의 권세나 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과거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 그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라 하여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온 세계 열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며 그들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남은 자들에게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받는 이 큰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하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하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의지하며 자신의 번영과 쾌락을 위해 우리를 만족시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 우상들과 같은 목적으로 삶 가운데 두었던 부족한 저희들의 지난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물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출타 중이신 전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질병과 골로에 처한 성도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